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믿음의 씨름을 해야 했죠. 자신이 가진 그런 안목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씨름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의 씨름이기도 했고 그를 따르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무리의 씨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단락을 다루면서 믿음의 씨름 연장전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은 이런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시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했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느냐? 그럼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켜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한의 질문이 무리의 질문이기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왔는지 공개적으로 왔는지 조용히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걸 직접적으로 알았든 간접적으로 알았든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곁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던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 믿음의 씨름은 무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무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오실 메시아와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정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론 무리 역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씨름이 누구의 씨름이기도 합니까? 데오빌로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인 데오빌로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괜찮을 때, 마음이 괜찮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 또 몸이 아플 때,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그런 믿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진짜로 내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길이 확실한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온 시대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성경에 약속된 분이시라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의 우선적인 내용은 요한에 대한 변호입니다. 요한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요, 진짜 참 선지자요, 그리고 큰 자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쫓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따라서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른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격려입니까? 요한을 잘 따라서 왔다는 것이죠. 의심, 그리고 불신, 고민들 내려놓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격려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무리에게 던집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선문답도 아니고 고민할 만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답을 예수님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의 방식으로 무리를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게 24절, 25절, 26절에 3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관광하러 나간 거냐? 뭐 그런, 갈대는 근데 갈릴리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나간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그런 곳이 아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죠. 갈대 보러 나갔냐? 아니요입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답이 뭐죠?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면 광야에는 이게 없으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치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나 이제 부자 되면 광야 꼭 가봐야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시죠. 옳다.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여기서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을 때는 궁정에 있는 그런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좀 더 높아지려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한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타협이 없었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상대방이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사치를 부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우리도 온실 속에 커온 화초 같은 사람보다는 불굴의 의지로 들에 핀 들풀과 같은 사람을 더 높이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생스럽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직한 요한을 보면서 그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랐고 적극적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 모임 무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비록 제자들을 보내서 좀 혼란스러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참 선지자이며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랐던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했던 일들도 인정해 주십니다. 한편 그런 인정은 무리가 요한을 따랐던 일들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사기꾼 쫓아간 거 아니다. 잘 쫓아갔고 잘 왔고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이죠. 긍정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분께 사람들을 자신이 해야 될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인도를 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게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잘했고 무리도 잘 따라왔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잘 왔다는 예수의 요한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처럼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고된 생애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높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만큼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특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로 높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일거수일투족 굉장히 면밀하게 간섭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광야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게 하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또 예수님을 세례주게 하고 이런 준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때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보다 좀 부족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부각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서 준비됐고 먼저 태어났고 사람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면밀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이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선발대가 일종의 선발대가 된 것입니다. 선발대를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죠. 선발대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가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을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뒤에 있을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잘 따라왔다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이 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비하면 복음서를 읽으면 이 12 제자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조금 빛났던 아주 이렇게 그런 때들 외에는 다 세례 요한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는 물론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 요한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보다도 누구든지 가장 작은 자도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말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힌트는 앞에서 설명한 세례 요한의 특별함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더욱 특별한 시대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훨씬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우리보다 스마트폰을 더 빨리 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조작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진화의 과정을 따라서 더 발전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새로운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그게 주어진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아이들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이것입니다. 역사와 환경이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장에서는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는 또 더 자세히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열망이 불러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무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였던 데오빌로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만 알 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데오빌로에게, 무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큰 차이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전엔 다 예언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모습들, 이런 일들,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듣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식,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그래서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전 세대에는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격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놀랐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많은 증거들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런 증거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놀랍게 이루어졌구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이 사람이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도, 이 사람이 아주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나랑 정치색이 달라도, 그동안 이 사람과 내가 적의를 가지고 싸우던 원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그들을 감싸 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어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언제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상을 하는 것과 그게 눈앞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후, 전구가 발명되기 전후입니다. 완전히 삶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후,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 이후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역사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됐죠.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했는데, 탄내를 맡으면서 그 연기에 휩싸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추악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듭거듭 해야 됐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참혹하게 달리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만 돌아가면 됐습니다. 주님이 내 추악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그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 재물을 다시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영원한 용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내가 입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그 사람을 소개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장차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될 사람들인지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들을, 그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복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보다는 조금 덜 알았을지 몰라도 그 무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 풍성한 가르침을 알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이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후대 사람들,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본 사람으로,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사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리고 경험되었습니다. 뒤에 조금 덜 읽었군요. 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전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그 복된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 어떤 때에 일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죠. 하지만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보았다고 다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오순절의 첫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폭발적인 감격과 충격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했던 세례는 진정한 용서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씻음을 받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용서를 받는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믿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죄가 없다고 선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주는 그런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열어주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그 이후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고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는 아주 고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자였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것을 다 깨달아 알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구나 세례 요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갈 재물도 없고요.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근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갔습니다. 성막도 만들었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가나안 땅의 앞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내다볼 뿐이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 같죠. 멀리서 그것을 내다보고 가까이 왔는데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차이가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데오빌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제 다 밝혀져서 비밀이 아니지만 비밀인 것만 같은 그런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락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좋은 선지자였음에도 그보다도 더 좋은 시대를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 매일매일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